요한복음 13장 이후가 주님의 잡히시는 날 밤에 다락방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신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 강화에서 제자들의 이 말을 가만히 면밀히 살펴보면 제자들에게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주님께서 13장 33절에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바로 이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는 주여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였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내 아버지 집에는 거처할 곳이 많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라. 주님께서 왜 제자들을 떠나는지, 그리고 가시는 목적지가 어디신지를 주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도마는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이런 말을 도마는 주님께 답변을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저희들이 또 함께 살펴볼 이 14장 7절 말씀에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또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또 다른 제자인 빌립이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말씀을 빌립이 한 거죠. 그러면 베드로나 도마나 오늘 이 빌립이나 이 공통점이 뭘까요? 이 공통점은 바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의 그 참된 그 깊은 뜻, 그 뜻을 이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바로 이 제자들의 공통적인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면적인 의미는 알고 있는데 그 표면 속에 있는 그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또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제자들의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자들이 완전히 영적으로 지금 눈먼 영적인 영안이 아직 떠지지 않는 그런 영적인 상태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한복음을 보더라도 요한복음 1장에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한 명 한 명 세우시는 그 장면을 보면은 베드로 형님이 안드레지 않습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거든요. 그 인도할 때에 이 형인 안드레가 우리가 오늘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 증언을 하면서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의 그 초기에 그 제자를 한 명 한 명 부르시는 그 초기에 이미 안드레는 예수님이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미 안드레는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주님의 제자 가운데 빌립이 나다니엘을 인도하지 않습니까? 주님 앞으로. 나다니엘을 주님 앞으로 인도할 때에 이 빌립의 말은 이렇게 주님 앞으로 인도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바로 빌립이 안드레를 예수님 앞으로 인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책에 기록한 바로 그 사람,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오시리라고 예고되어 있는 그 그리스도, 그 사람을 우리가 오늘 만났다. 바로 요셉의 아들 예수다. 여러분, 빌립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구약적인 근거까지 되면서 이 나다니엘을 예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세상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렇게 주님께서 물어보니까 세상 사람들은 주님을 엘리야라고도 합니다. 또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누구냐? 제자들에게 단도직입적으로 주님이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대표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고백을 우리 주님이 들으시고 바요나 시므나 내가 복이 있도다. 여기서 바요나, 그러니까 이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래, 요나의 아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므나, 이런 의미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로 베드로의 입으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 고백이 베드로의 육신적인 어떤 지식이나 지성으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를 알게 하는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의 눈을 떠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게 한 그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의 눈을 뜨게 하셨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신 거죠. 이것을 볼 때에 바로 베드로나 빌립이나 안드레나 이 제자들이 주님의 사역 초기에 이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여전히 그의 눈뜸이 온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뭘 보여줄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 가르치신 예수님의 말씀에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이 성경 말씀, 진리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하게 주어지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설교가 온전하게 가르쳐진다 할지라도 제자들의 입장, 그 계시를 수납하는 그것을 받는 제자들의 입장에 있어서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온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문제가 바로 뭔가 하니까 이것이 바로 성령의 조명의 문제예요. 성령의 조명의 문제. 여러분들이 밤중에 이 예배실로 쑥 들어오면은 어떻습니까? 캄캄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들어오셔서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것도 없고 흑암만 이 방에 깜깜한 거죠. 분명히 강대상도 있고 의자도 있고 앰프도 있고 다 이 안에는 예배 시설로서 다 갖춰져 있지만은 깜깜한 속에 들어오면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불을 켜야죠. 불을 켜면은 강대상도 보이고 앰프도 보이고 마이크도 보이고 의자도 보이고 하나씩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집기가 없어서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불이 비치지 않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도 우리의 이성만으로는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성의 성령의 빛이, 성령의 조명이 비춰줄 때에 그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바르게 깨닫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든지 아니면 다른 영혼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목양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힘써서 우리 이성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는 것과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이 이성의 작업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힘써서 노력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성령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조명의 은혜를 주시도록 그것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가 여기서 말하면 여러분들 제 말 모르는 말이 있습니까? 제가 뭐 영어로 씁니까? 히브리어 헬라로 씁니까? 한국어로 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도 제 말 표면적인 언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에 때로는 저 표면적인 말은 이해하지만은 본질적인 하나님의 계시는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성령의 조명이 우리 영혼을 더 선명하게 비춰줄 때에 그 의미를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나 영혼을 목양할 때나 또 말씀을 선포할 때 반드시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 조명해 주시도록 영혼에게 말씀을 진리를 조명해 주시도록 그것을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외부에 나가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렇게 함께 모인 자리에 전도를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몇 사람을 모아놓고 이렇게 전도를 하면은 희한하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영접하겠다고 말하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전혀 관심이 없고 머리를 절레절레 흔드는 그런 경우를 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그 듣는 청종하는 사람들이 집중하여서 듣는 문제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누구의 영혼을 조명하여 주는가, 누구의 마음을 열어주는가,
여기에 사실은 더 결정적인 변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사역을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걸어가시지 않습니까? 그때 길에서 두 명의 제자를 주님 만나십니다. 두 명의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길을 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성경을 가르쳐 주세요. 제자들에게, 두 제자에게. 그러면서 이 길을 가면서 예수님이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데 이 성경을 가르치시는 말씀을 이 제자들이 듣고 가슴이 뜨거워져요.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그러면서 여관으로, 해가 저물어서 여관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여관에서 같이 머물면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때까지는 이 두 제자가 자신들에게 성경을 가르쳐 준 이분이 누군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의 눈을 뜨게 합니다. 눈을 뜨게 하니까 그때서야 바로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하니까 예수님이, 성령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향해서 눈을 뜨게 하고 이 성령의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결정적인 것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 도시에 이제 안식일을 맞이하여서, 빌립보 도시에 안식일을 맞이해서 회당이 없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강가에 이제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신의 동역자들과 함께 강가로 기도를 하다가 보니까 강가에 여성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이 사도 바울이 보고 나서 금방 자신이 기도하러 가던 이 바울이 금방 복음을 전하기로 자신의 사역의 방향을 바로 틉니다. 그러면서 여러 명의 여자들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에 누구에게 특정하지 않고 여러 명의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때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니까? 바로 루디아의 마음을 여니,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니 이러면서 그 많은 여성들 가운데에 루디아가 예수님을 영접해요. 여러분, 이것은 뭔가 하니까 바울의 눈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누구 마음을 여는지 보이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누가가 기록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 명의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가에서 그냥 복음을 전했는데 그 가운데에 바로 이 여성 루디아, 이 루디아의 자신의 때가 되고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디아만이 그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힘써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에 대해서 선명하게 증거해야 되지만은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성령께서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셔야 되고 성령께서 이들이 그리스도 예수와 복음의 아름다움을 눈뜰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전도 현장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도 현장뿐만 아니라 일반 목회 현장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영혼을, 어린 영혼들을 가르치는 교사이든지 구역장이든지 다른 사람의 영혼을 우리가 힘써서 지식을 준비하고 성경을 준비하고 예화를 준비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하는 그것으로 영혼이 변화됩니까? 아니에요. 영혼의 열매를 거두게 하고 영혼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인간의 탁월한 가르침이나 유창한 설교로서 영혼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그 영혼을 열어주시고 영혼의 빛을 비춰주시고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실 때에 거기서 영혼의 추수가 일어나고 열매를 거둘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누구를 가르치든지 주님 앞으로 인도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우리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을 보면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기도하는 거예요. 바로 뭔가 하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미 에베소 그 도시의 사람들 가운데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미 에베소 교회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그리스도를 영접하였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시의 영을 달라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를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은 뭘 보여주는 거니까 이미 신앙 안에 있고 이미 경건한 삶을 살고 이미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랐지만은 그런 사람에게도 계속적으로 성령의 빛, 계시의 영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또 한 해가 가고 내년 또 한 해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힘써서 기도해야 될 제목 중 하나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
저의 영적인 눈을 더 밝게 비춰주십시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더 온전히 깨닫고 더 온전히 성령님의 조명하심에 눈뜰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를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할 때도 필요하고 영적으로 성숙한 자에게도 계속적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이 우리에게 일어나도록 그것을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14장 6절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죠. 이 의미는 뭔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로 가시는 유일한 중보자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께로 갈 수 없으니 예수님은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유일한 중보자이시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죠. 그 말씀에 이어서 오늘 14장 7절의 말씀이 바로 뭔가요?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주님께서는 예수님 당신을 제자들이 알았다고 한다면은 아버지를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를 알았고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을 주님이 여기서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나를 알았다 할 때에 이 알았다는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이 알다는 의미, 이건 구약에서는 야다. 그러니까 이 신약 히브리어로서는 헬라어로는 이 기노스코, 이 야다, 기노스코, 이 유대인이 말하는 이 알다는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관념적인 지식으로서 그거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다 문재인 대통령 알죠, 그죠?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 모르는 사람 여기 어디 있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것을 안다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안다가 아니에요. 가장 안다에 대해서 잘 예화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바로 뭔가 하니까 성경에서는 아담이 하와를 아니,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를 야다니 가인이 태어났다. 그러니까 이 야다, 이 알다란 이 의미는 경험적 알을 말하되 이 본질적인 이 야다, 이 알의 의미는 바로 뭔가 하니까 남녀가 성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서로를 안다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상에 남녀의 성적인 결합을 허락하신 관계가 유일하게 뭔가요? 부부예요, 부부. 여러분, 이 지상에 어떠한 사람들보다가 부부가 평생을 함께 살아가고 함께 생활하고 함께 공유하고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누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그 사람 부부의 가장 본질적인 결합의 형태가 바로 뭐죠? 육체적인 결합이에요. 육체적인 결합은 단순히 육체적인 쾌락을 위한 결합이 아니에요. 그것은 이 야다, 가장 서로의 깊이 암과 연합과 일치를 상징하는 것이 성적 결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질서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혼인의 관계 안에서 그 육체적인 결합이 아닌 것은 다 죄라는 것을, 그것을 성경이 명백하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숭배, 여러분 우상숭배를 영적 간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를 다른 죄로도 설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적 사기다, 영적 살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영적 간음 7계명에 대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뭔가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유일하게, 이 지상에 유일하게 오직 다른 어떤 신과 우상에게 허락되지 않고 하나님과 우리만의 깊은 그 관계 속에서 그 알물 통하여서 연합되기를 주님이 바라시는 거죠. 그것처럼 부부의 관계 마찬가지예요. 이 지상에서 유일하게 가정의 제도 안에서, 혼인의 제도 안에서 남녀가 결합되어지고 한 몸을 이루도록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서 하나 되어지고 연합되는 것처럼 남녀의 관계도 오직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사랑하고 한 몸 되게 하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직 성적 관계를 그렇게 허락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상숭배를 영적 간음이다, 그렇게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너희가 나를 알았다고 한다면, 이 알면 단순히 예수님의 안면이 있고 예수님과 밥 같이 먹고 그 의미가 아니에요. 함께 동고동락을 3년간 하셨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이 제자들이 이 지상 가운데에 더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아무도 없죠. 이 12제자 외에는. 여러분,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아주 친하게 지낸 동기가 한 명 있습니다. 그 동기가,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의무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의무대 병원에 있다 보니까 그 제일 많이 찾아오는 사람이 제 동기들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의무대에서 몸이 아프고 이러면은, 사람들이 아프면은 제가 그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람은 의무대에서 일주일간 휴식을 취해야 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걸 서류를 작성해가 대대로 보내면은 대대장은 그 병사를 제가 있는 의무실로 보내서 일주일간 쉬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탈영을 하려고 한다든지 되게 힘들어하는 그런 지체들이 있으면 제가 뭐 3일 정도나 뭐 이렇게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제가 뭐 그 기도도 해주고 복음도 전하고 상담도 하고 그래가지고 회복해가지고 또 부대로 보내고 그런 일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찾아오는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제 동기요, 제 동기. 그런데 이 동기를 교회에서 만난 거예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 친구가 제가 그 예전에 우리가 함께 있었던 교회에서 이 친구를 만났는데, 제가 교회에서 유일하게 제 이름을 부르는 성도가 그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저만 보면, 야, 순우야. 그래도 제가 그래도 그 나이가 이제 나이도 어린 애가 아니고 또 교회 목회 사역을 여러 해를 했는데 저만 보면은 아직도 제 이름을 불러요. 야, 순우야. 왜 그럴까요? 3년을 같은 부대에서 함께 고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의 모습을 제가 다 알죠. 또 그 친구는 제가 군생활 했던 걸 서로 다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친밀합니까, 사실은. 여러분, 한 형제 외에는 3년간을 함께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많지가 않습니다. 가끔씩은 직장 동료들도 MT를 간다든지 야유회를 간다든지 수련을 가면은 2박 3일 정도나 같이 지내지만은 3년간을 함께 먹고 자고 할 수 있는 관계는 쉽지가 않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알았다면은 바로 내 아버지를 알았다는 이 의미가 바로 뭘까요? 너희들은 3년간 나와 함께 먹고 자고 내가 가르치는 말씀을 너희들이 들었고 내가 선포하는 복음 선포 사역을 너희들이 보았고 내가 귀신을 쫓고 내가 안전병이와 소경과 그 나병 환자를 치유하는 그것을 너희들이 3년간 곁에서 지켜보지 않았냐, 이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 12제자보다 더 깊이 더 주님을 친밀하게 아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3년간 이미 나와 밀착하여서 생활하고 나의 모든 사역을 지켜보았고 나에 대해서 누구보다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나를 아는 것은 이미 나의 아버지를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기서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알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을 알았고, 그리고 너희들이 나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를 너희들이 보았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는데도 이 말씀을 이제 모두 듣고 난 바로 이후에 오늘 빌립의 말이 뭔가요?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를 봤으면 이미 아버지를 본 거라고 그렇게 주님은 단언적으로 말씀하셨는데, 빌립은 주님 당신 말고, 예수님 당신 말고 당신의 아버지를 보여달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일찍이 바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바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에고에미, 나는 뭐뭇이다. 이것은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 되심을 자기 선언이라고 주님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라고 살펴봤죠, 그죠? 이미 주님은 제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을 수시로 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에게 나를 본 것은 이미 하나님을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은 여전히 아버지를, 당신 말고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말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에
주님의 이 말씀의 사역은 완전하였지만은 이 말씀의 본질적인 의미를 깨닫고 그것을 믿는 데는 이 제자들에게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결국은 이 한계는 언제까지 가느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할 때까지 이 제자들의 이 영적인 한계는 계속 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령께서 강림하셨을 때에 이들의 눈이 그동안 닫혀있던 것이 확 열리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은 이들은 이 지상에서 영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을 여기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오늘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는 이것을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종교적 욕망에 비추어서 이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4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것은 친히 예수님께서 진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장 18절에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왜냐하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신 그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떤 그분의 존재하심을 인간의 육체적인 감각으로 경험하려고 하는 이것이 인간에게 있습니다. 이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그러므로 그분의 얼굴을 본 적이 없는, 본 사람이 없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데, 문제는 하나님을 육신적인 감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는 거예요. 육신적인 감각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십계명 가운데에 이계명에서 이 문제를 아주 엄격하게 다루십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형상화하여서 그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숭배하고 형상을 절하는 그것을 제2계명에서는 철저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바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형상화하는 순간 그것은 뭔가요? 우상이죠, 우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화될 수 없고, 형상화하는 순간 그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것은 우상에 불과한 것이죠.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있죠? 출애굽기 32장을 가면요, 모세가 시내산에 율법을 받으러 올라갑니다. 하나님께서 올라오라 그래가지고, 그런데 40일이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 백성들이 무슨 일을 하죠? 아론을 급박합니다. 아론을 압박을 가해가지고 아론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까, 우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는 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릴 그 신을 만들어라,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분은 여호와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인도할 그분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론은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금덩어리들을, 이 장식무들을 다 모아가지고 결국 뭘 만들죠? 황금송아지를 만듭니다. 황금송아지. 그러면서 이 황금송아지를 어떻게 부르죠?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장차 인도할 우리의 신이로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장차 인도할 분이 누구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황금송아지를 만들어 놔놓고 바로 이 황금송아지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12장에 가면은 동일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건이 바로 뭔고 하니까, 솔로몬이 범죄하지 않습니까? 우상 숭배를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후손들에게 이제 민족이 분단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시잖아요. 그래서 북쪽의 10지파가 찢어지고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나누어지죠, 그죠? 그러면서 북쪽의 10지파가 이제 남쪽 유다로 명절이 되면은 이제 내려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북쪽 10지파를 다스리는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이 백성들이 명절만 되면은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왕이 꾀를 내는데, 그 꾀가 바로 뭔고 하니까 황금송아지를 만들어요. 황금송아지를 2마리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북쪽 단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니까, 너희들이 예루살렘까지 멀리 갈 것 없다. 이제
단과 베델에 있는 이 황금송아지를 이것을 섬기라. 이 황금송아지가 우리의 조상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낸 바로 여호와시다, 그 신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갈 것 없고 이 황금송아지를 숭배하도록 그렇게 왕이 지도한 것이죠.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이 황금송아지를 그 섬긴 사건이나 이 북이스라엘에서 황금송아지를 섬긴 이 사건은, 이것은 바로 자신들을 구원한 여호와라는 것을 형상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심각한 문제죠. 영이신 하나님은 형상화될 수 없고, 형상화되는 순간 그것은 바로 우상으로 전락함에도 불구하고 바로 아론을 통하여서 또 여로보암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을 형상화시킨 대표적인 배교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최고의 배교적 사건이고, 또 한 사건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일어난 민족적 최고의 배교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문제를 주님께서 아주 혹독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는 그날 바로 레위 지파가 칼을 들고 수천 명의 사람들을 심판하에 쳐 죽이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형상화할 수 없는 거예요. 형상화할 수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 죄인들에게 어떤 욕망이 있느냐? 바로 형상화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여러분 보세요. 이 지상의 많은 민족들과 열방의 그 자연 종교들, 그 인간의 이성으로 만든 자연 종교들 가운데에 형상이 없는, 형상을 숭배하지 않는 그런 종교를 여러분들이 본 적 있습니까? 미신이든지 샤머니즘이지 토테미즘이지 대부분 형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는 그들의 마음에 바로 형상을 소유할 때, 형상을 향하여 나갈 때에 그들의 마음에 헛된 위안감을, 헛된 안도감을 위해서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첫 번째로는 그분이 형상이 아니신 참된 영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형상을 자기 가까이 두고 자신과 그 형상의 신과 특별한 관계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차고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헛된 믿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진정으로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여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기를, 주님은 그것을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마음으로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으면서 형상을 자기 가까이 둠으로써 마치 자신이 하나님과 특별한 관계이처럼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고 오직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형상을 만들지 말도록 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바로 자신을 본 자, 예수님을 본 자를 향해서 왜 이미 아버지를 보았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본 것뿐인데 왜 예수님을 본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이미 보았다, 이 말씀을 하시는지 그 비밀을 오늘 10절과 11절에서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뭔가요?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성품을 경험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경험했다고? 바로 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본 것이 이미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한 구절의 이 말씀에는 사실 엄청난 교리와 엄청난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을 여기서 다 풀어서 말씀할 수는 없고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살펴보도록 합시다. 오늘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분명히 나와 아버지를 구별하여서, 아버지와 나를 구별하여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뭔가 하니까 바로 성자의 인격과 성부의 인격이 구별되어 있음을 주님 스스로 자기 진술을 통해서 여기서 드러내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14장 나중에 16절, 17절, 26절에 가면은 드디어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또 다른 보혜사는 성령님을 말하거든요. 그럼 이 요한복음 14장 안에서는 오늘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 오늘 이 14장 안에 다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은 그러니까 기독론에 있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있어서 최고 절정의 가장 탁월한, 가장 찬란한 빛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성경 진리가 바로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처음 믿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요한복음부터 읽어라 하는 이유가, 요한복음을 읽으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결론을 바로 내리게 되는 이유가 바로 이 요한복음 안에서는 삼위 하나님과 함께 특히 예수님은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예수님께서는 바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삼일체 하나님의 결정적인 증거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뭔 거니까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속에 거하시고, 이것을 상호내주라 하거든요. 상호내주. 여러분 보세요. 만약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어떤 두 개의 그릇이 있습니다. 그죠? 두 개의 그릇이 있는데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이 있습니다. 큰 그릇은 작은 그릇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못 들어가죠. 큰 그릇 속에는 작은 그릇이 들어갑니다. 바로 이때는 뭘 말할 수 있죠? 큰 그릇 속에 작은 그릇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걸 가지고 큰 그릇이 작은 그릇 속에 있다 말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큰 그릇 속에 작은 그릇은 들어갈 수 있지만 작은 그릇 속에 큰 그릇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상호내주가 불가능한 거예요. 상호내주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세계 안에서 이 결합되어 있는, 완전히 연합되어 있고 일치되어 있는 것 중에서 상호내주를 이룰 수 있는 물질적인 세계는 없습니다. 다 분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 속에 소금을 넣었다 칩시다. 그것을 흔듭니다. 흔들어주면 그것이 무슨 물이 되죠? 소금물이 됩니다. 자, 소금물 속에는 물 속에 소금이 있죠. 소금 속에 물이 있죠. 마치 그것은 연합되어 있고 완전히 결합된 것처럼 보이죠? 자, 그러면 끓여봅시다. 다시 끓여봅시다. 끓이면 어떻게 되죠? 물과 소금이 분리됩니다. 그러니까 설탕을 물에 섞어도 마찬가지고, 이 지상에 있는 것은 무슨 물질이든지 마치 섞어두면은 연합과 일치를 이루는 것처럼 되지만 분리가 가능한 거예요. 이 물리적 세계는 완전한 연합과 내주가 불가능한 거예요. 오직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만이 하나의 신적 본질이시고, 그래서 영원히 이분들만이 상호 내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리적 세계 안에서는 마치 혼합되어 있고 섞여 있어서 연합된 것처럼 보이지만 분리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완전한 일치와 연합을 이루시기 때문에 서로 영원히 상호 내주하시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유일하게 삼위 하나님 안에서만 영원한 상호 내주, 영원한 일치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삼일체의 중요한 교리적인 근거를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있음을, 이것을 여기서 주님께서 역설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교리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지만은 3년이 지나도록 제자들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오늘 빌립을 향해서 너희들이 그토록 오랫동안 나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지 못하느냐, 아버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제자들에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뭘까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보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한다는 것이, 이것이 이 제자들의 문제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도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심지어 이런 수준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뭔가 하니까 예수님은 알되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는 것,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이 지상의 많은 위대한 인류의 스승들 가운데에 한 사람 정도로, 바로 그런 사람들이 가르치는 교훈 정도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는 거죠. 그분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고 모든 보아들이 그분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생들의 많은 선생들 가운데에, 인류의 스승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 바로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최고의 불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로 가는 여러 길 가운데에 예수도 그 가운데 한 길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예수를 유일한 구원자, 우리의 모든 영생을 책임지시는 유일한 구원자로 보지 않고 여러 길 가운데에 한 길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예수님 안에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1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이 연약한 이 제자들 향해서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네 안에 계신 것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여러분, 제자들은 오늘 그들의 말을 비춰볼 때에 예수님이 아버지 속에 계시고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이 상호 내주, 영원한 연합과 이 일체됨을 제자들은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지 못하겠거든 이 말씀을 하시면서 행하는 그 일로, 바로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말미암아서라도 믿어라,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여러분 복음서를 이렇게 쭉 여러분들 읽고 묵상하다 보면은 예수님이 얼마나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신성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미도 얼마나 풍부하신, 사람의 냄새가 풍부히 나는 그런 분인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하나 보세요. 너희들이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네 안에 있는 것을 믿으라, 이것을 딱 주님이 가르쳐 주시면서 이것을 못 믿으면 너희들 구원 없다, 이런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것을 만약 너희들이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은 3년간 너희들이 내 곁에서 내가 귀신을 쫓고, 내가 죽은 자를 살리고, 내가 태풍을 잠잠케 하고,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고 그 소경을 눈뜨게 하는 그 사역을 너희들이 보지 않았냐? 그 표적은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사역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신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일이지 않느냐? 너희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교리를 믿지 못하게 한다면은 3년간 내 곁에서 지켜본 그 표적, 그 사역을 보고 나를 믿어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준을 정한 그 선의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끊임없이 우리는 요청하고 강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주님과 상호 내주의 그 교리, 연합과 일치의 그 교리에 대해서 너희들이 혹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겠거든 지금까지 너희들이 지켜본, 목격한 나의 그 사역, 그것을 봐서라도 너희들이 믿어야 된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고 계시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그 허물들까지도 깊이 배려하여서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인내하시는 그 주님이라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분을 향한 우리들의 마음이 온전한 믿음과 온전한 헌신으로 우리가 그분을 붙잡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 계속적으로 이어서 이 주님의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